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2편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0편 22편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만 8절까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떠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10편 22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태어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태어나지만 그 배경에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육체가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 속에는 우리가 영적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체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건이 없었는데 육체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짐승이나 이런 걸 몰라도 그 외에는 대다수가 사람은 영적 사건과 육적 사건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육체적 사건도 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영적 사건도 대처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태어남도 마찬가지지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영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동반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적 죽음이 될 때에 영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잘 보고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육체적 죽는 사실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우리에게는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편 22편은 우리가 죽을 때 영적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22편 1절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렇게 씁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육체를 영혼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했으니까 육체를 버린다. 여호와여 여호와 했으면 영혼을 버린 것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육체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안 죽었지. 십자가 안 졌지. 예수님이 몇 번이나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를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육체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마지막 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육체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곧 나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있고 밤에도 잠잠하오니 응답하지 않나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두고 말입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없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즉 영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버리니까 예수님이 마치 벌레같이 되더라고요. 벌레같이. 예, 벌레 같더라. 그리고 비방하고 조롱거리가 되더라. 알겠어요? 조롱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뭐요? 벌레 같은 인생, 비방과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됨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여호와 이제 봅니다. 거기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어떠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걸질거리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여호와야 여호와야 계속 여호와를. 그러니까 이 영의 하나님을 뭐요? 계속 불렀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육체의 대답이 없을 때는 우리는 뭐요? 영의 하나님을 계속 불러요. 알겠어요? 육체적 대답이 없을 때는 영의 하나님을 자꾸 불렀다. 그러니까 자꾸 영의 하나님을 여호와여 여호와서 여호와여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를 어떡하니 여호와가 구원하겠지 뭐. 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비방한 거예요. 예? 그를 기뻐하시 여호와를 기뻐했다. 영의 하나님을 기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된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태어날 모태에서 벌써 아마 하나님이 벌써 지켜주셨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도 여호와님을 의지하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말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아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고 우리 인생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들은요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바로 악한 영들이 다 들어가 버려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생명을 보존해 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보존해 줬고 태어나서도 보존해 줬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보세요. 보존 안 해주니까 어떻게 십자가 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환난이 내가 됐어요. 환난이 가까우나 됐어요.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다. 이 환난은 이제 무슨 환난입니까? 이제 사람이 자신이 죽을 때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때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버리면 내 육체가 올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내줬는데 내 육체가 죽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아무도 안 도와주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줄 없다. 알겠어요? 아무도.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렇게 사주온 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죽을 때 말이에요. 육체적 죽음을 가질 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사며 많은 황소란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병사들. 그 로마의 병사들이 황소로 보이더래요. 황소가 뭡니까? 그냥 떠받는 황소 그 말이에요. 떠받는 황소. 떠받는 황소. 그 다음에 여기에 바산의 힘센 소들이에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왜 그러면 힘센 소리 할까? 왜 그때 로마 병사가 더 힘센 것 같은데?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을 또하다고 죽일 수 있는 소유를,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는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의해서, 뒤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정했듯이, 그게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9장에서 말했듯이, 우리법으로 죽이랬다. 우리법으로. 로마법은 뭐요?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그러니까, 우리법으로 죽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의 법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법. 예? 악한 영들의 법으로 죽여요. 예?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악한 영들의 법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지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악한 영들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로마 병들은 수소같이 황소같이 자기를 떠받고 종교 지도자들을 하는 인간들은 말입니다. 힘센 소가 되어서 막 억압시키고, 예? 십자가에 못 박고 그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람 죽을 때, 성도가 죽으면, 예? 자칫하면 이와 같은 인간들이, 황소 같은 인간들이, 힘센 소들이 와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 오늘날 목사들이거든. 응? 사람이 죽으면 이 황소 같은 인간이, 힘센 소들이 와가지고 잘못하면 장례 집회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영혼은 기절초풍하는 거야. 기절초풍하는 거야. 왜? 그 소리가, 찬송 소리가, 그 사람 하는 설교 소리가 기쁜 소리로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이 기쁜 소리로 들리고 자기가 위로가 되고 좋을 텐데, 예? 이 악한 영이 들어있는 목사가 만약에 이 장례를 집회하면 자기가 모르는 거야. 당시에 다 종교지들은 자기들은 다 선한 사람이고 예수님만 죽이려고 말하거든. 오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장례를 집회하면 그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 장례 집회에, 예? 부모나 형제나 돌아갔다고 정신없이 갈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없는 목사는 안 해야 되겠구나. 예?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 부르면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기절초풍하는 거야.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도 여기 보면 이 장 잘 기억해야 돼요. 1절에서부터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고개가 훅 넘어갔어 하는 사람이 예수님 숨 넘어갔어. 숨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야 이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이 팍 넘어갔다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끝이 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 사건이야. 우리 인생들이 성도들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야.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신신 앞에서 죽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다 알고 있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못 박으소서 그랬잖아요. 우리 법으로 못 박으소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을 벌리고 막 그러는 소리가 말입니다.
부르짖는 사자 소리가, 부르짖는 사자가 뭐냐면요, 사자가 막 먹이를 구하면서 옛날에 늑대도 그랬잖아. 욱 하면 운다 그랬잖아. 응? 사자가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욱 하더니 뭐 짖는다고. 욱 짖겠지 짐승이. 네? 그러면 이제 먹이를 달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먹이를 달라. 그러니까 이 힘센 소들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나 소리가요, 사자들이요 먹잇감을 구하는 소리 같다고 말해요. 네? 그리고 이 사단마귀 새끼들이 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잇감을 부르짖는 소리다. 사단마귀 새끼가. 네? 그냥 우리가 저 사람들이 막 그냥 뭐 하는 소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바로 사단마귀가 먹이를 구하는 소리다. 먹이를 구하는 소리. 알겠어요.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쏟아졌다. 그리고 계속 내 모든 뼈가, 차라리 자기의 모든 뼈가 으스러지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 소리 듣고. 자기가 보낸 백성들이, 자기를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자기가 창조한 백성이, 내 모든 밀랍같이 내 속에 내 마음, 밀랍, 초로 만드는 게 별난에 있는 걸 그리고 밀랍이 나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뜨신 물 속에 들어가도 밀랍이 확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밀랍이 확 녹아내리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 사건을 아까 했는데, 영적 사건을 모르면 육적 사건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 오늘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는 거라. 그냥 십자가 지신 십자가 졌는가 보다 뭐 오늘 고난주간을 가면 고난주, 또 금식할 거면 금식하고 막 못 느끼는 거라. 영적 사건을 모르면, 육적 사건만 보면 예수님의 고통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죽어서 장례 지를 때에 그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목사가, 하나님의 영이 또 모르는 목사가 장례 집례를 하고 와서 교인들이 와가 인쇄를 저런 소리 하면 그 영혼이 보통 고통을 안 겪는 거예요. 그 육체적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고 영혼의 고통이 굉장한 거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넘어갑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여기 이제 힘이 말랐다는 것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으니까 힘, 자신의 영혼에서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이 곧 힘, 능력, 파워라 하듯이 이 성령, 즉 우리의 영혼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진짜 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이 말, 자신님의 영혼이 말, 영혼이 질그릇 조각같이,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요? 이제 이 죽어지는 거 그 영혼의 입천장. 영혼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영혼의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면 영혼의 기도도.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 죽음의 진토 속에. 여기는 주께서 뭐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그 육체적 고통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혼도 말입니다. 이 진토 속에 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리고 개란 말은 이게 더러운 인생들을 말하는 아주 제일 더러운 짐승이 개인데, 이 개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말입니다. 개들이 쫙 에워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쭉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관리하는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쭉 옆에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뭐요? 개들이더라고. 개들.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마지막 더러운 것들. 응?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응? 더러운 것들이 꽉 해가지고 예수님을 뭐요? 수족을 옆구리를 확 찔렀다. 더러운 것들. 왜 더러운 것들이 왜 찔렀느냐? 뒤에 보면 이제 17절, 18절 보면 나오는 거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었나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보니까 예수님이 영혼이 이제 나와가 더 보니까 자신의 모든 뼈를 볼 수 있어. 왜? 옆구리가 푹 찔려가지고. 네? 뼈도 다 보였다. 그리고 손발의 뼈도 다 보이고 옆구리 뼈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뼈가 다 보였다. 그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다 보였다. 그만큼 예수님이 피가 쫙 빠져 들어오고 나니까 모든 이 뭡니까? 가죽만 붙어 있고 완전 뼈가 드러난 거지. 뼈가 드러나. 그러니까 뼈가 다 보인다. 뼈가. 우리 이제 너무 영양식적거리는 사람들은 뭐 갈비뼈 막 이렇게 나오고 뼈가 욱정욱정하고 뼈 보이잖아. 그런 형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본다. 왜 이들이 옆구리를 찔렀느냐? 물론 영적 사건이 있지만 이들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겉옷 그거 빨리 가져가라. 그들이 예수님이 안 죽고 나면 가버리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싶어. 예수님의 그 겉옷, 예수님의 속옷 가져가라. 예? 속옷. 그래 옆구리 찔러. 예?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 가져가 버린 거지.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여기 이제 말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영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육이 죽고 나면 우리는 오직 영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뭐요? 계속 영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라. 우리 영혼이 예? 영혼이 죽었으면 이래 뭐하는 거야. 영혼이 살았으니까 죽은 후에 이런 이 사건이 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영혼이 죽었으면 이런 기도 이런 게 할 수가 없어. 영혼이 살았으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자신의 예수님의 영혼이 하는 기도, 영혼이. 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그러니까 영혼이 힘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 힘이라. 속히 나아라 하라. 그럼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혼이요.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직 영혼이 우리를 전적 도와줍니다. 전적 힘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체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이 전적 나를 돕는다는 거죠. 네?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이 세상 사람 도울 수가 없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죽을 때는 특별히 오직 돕는 것은 내 영혼밖에 없어. 네. 내가 살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돕고 하지만 내가 죽을 때 어려울 때는 영혼은 적극적으로 나를 돕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입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생명을 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영혼을 칼에서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유일한 것을 두 번째 내 유일한 것이고 유일한 것. 내 유일한 것은 뭐냐?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개의 세력에서 와서 앞에 개의 세력 있잖아요. 16절에 개의 세력에서
다시 말하면 이 개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속옷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까지도 뜯어먹으려 했다. 개의 세력이란 말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다 그 말을 알겠지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보통 같으면 사람이 죽어도 옷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 응? 그 사람 옷을 나눠야 되지. 흉골이 다 보이는데. 응? 그러니까 이 개들이 말입니다. 죽었다고 뭐 안 모른다고 말입니다. 옷을 겉옷을 뺏어가고 속옷을 빼가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예수님의 육체까지도 없애려고. 예? 육체까지도 없애려고 했다고. 그래 악한 영들 사람이 죽었는데 뭐 정말 이 사람이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인데 죽었으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왜 그 시체를 없앨 이유가 뭐였느냐고. 그래 이 속에 아주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예? 우리가 예수님이 단순하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데 육체적 사건도 봐야 되지만 육체적 사건으로 보는 것은 영의 세력으로 보면 모르면 육체적 사건은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 사건이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여기서 개의 세력이 뭡니까? 이 개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이 육체마저 완전히 다 뜯어먹으려고 해요. 다 뜯어먹고 없애버리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토록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이 말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이 육체가 소중했으면 이렇게 기도하겠느냐고. 예? 근데 우리 육신들이 말입니다. 그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죽거든 막 태어나서 막 불사지르고 내버려보라고 하고 아무데나 묻으라고 하고 그게 되겠어? 예?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거든 이 육체를 소중하게 곱게 잘 묶고 보관해라. 응?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당하면 내 속에 있는 영혼도 영혼들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보존해달라고. 예? 내가 부활할 때에 이 육신이 잘 온전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보존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육신이 뭐 불사지를 부록하고 내버려 부록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 책임지느냐고. 예? 영혼이 힘이 생기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 아까 그랬잖아. 사자란 말은 말입니다. 아주 악한 영들의 최고의 힘 있는 사단마귀 새끼라고 합니다. 사단마귀 새끼. 예? 사단마귀 새끼의 입에서 알겠습니다. 사단마귀 새끼의 입에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구원해달라. 육체를 보존해. 사단마귀 새끼는 예수님의 육체를 이제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 육체를 그냥 제거해버리려고 개의 세력을 이용해서 달아든 거지. 거기서 구해달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들소 아주 사나운 놈들 아니 집소가 아니고 들소 그런 더러운 영들 더러운 세력들로부터 예수님의 육체를 온전히 보고 우리 육체적으로는 그 시신을 예수님 시신을 받아가지고 누가 잘 보관하고 저렇게 항을 넣고 잘 처리했다 하는 그 사건이 나오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영적에서 승리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순수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겠죠? 악한 사단마귀는 예수님 육체를 없이려고 했다. 제거해버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혼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뼈 하나도 안 그것이고 다 보존해서 그대로 옆구리는 찔렸지만 뼈는 온전한 부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잘 보존되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온전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육체의 온전한 구원, 육체의 온전한 보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보존을 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 육체까지도 다 제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은 영적 육권 사건을 다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 육체적 보존과 우리의 영혼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모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을, 또 특별히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분탁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이런 할 필요 없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자가의 영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영혼을 일으키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또 육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도 보존하셔서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는 이런 신앙생활, 보존되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습니다. 여호와여, 저 우리 성도들이 모두 우리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온전한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